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동화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제리 핑크니라는 이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그의 대표작을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도 그리 많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읽어보시지는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동화지요. 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 오리 새끼는 자신이 다른 오리 새끼들과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은 제가 서두에 욕을 좀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오리 새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오리 새끼들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몸집도 크고 생기기도 흉측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른 이 오리 새끼는 결국 이 오리들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만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추운 겨울을 호숫가의 돌 바위 틈 사이에서 혼자 나게 됩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사실 자신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요즘 말로 하자면 처음부터 DNA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백조가 된 미운 오리 새끼는 모든 오리들이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호수 위를 커다랗고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릅니다. 이 짧지만 깊은 통찰력을 주는 이 동화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섞여 살고 땅에 발을 딛고 세상의 것을 먹으며 살아가지만 세상 것으로는 온전한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려 해도 어딘가 알지 못하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에 다른 곳이 아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운명을 갈 수 없는 존재들, 세상에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될 운명의 존재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상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이 18장 전반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다가 융숭한 대접을 받는 장면이 있었지요. 오늘은 당신의 정체를 밝히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가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 대화는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라의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창세기 17장에서 그 남편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그 아내 사라가 보여줍니다.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와이프죠.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2절로 오면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습니다. 이 웃음을 요즘 표현대로 해보자면 썩소라고 하죠. 썩소가 뭐냐? 풀이하자면 썩은 미소랍니다. 웃음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황당해서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짓는 미소를 썩은 미소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썩은 미소를 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부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황당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들어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는 것 외에는 마땅히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나도 할아버지, 와이프도 생리가 끊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난 할머니,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가 자녀를 가질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몇십 년, 25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하셔놓고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치시니 아브라함도 썩소 한 번, 아내 사라도 썩소 한 번, 웃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이 솔직한 두 부부의 반응입니다. 아니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은 도대체 뭘 믿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 답을 하나님은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점잖게 표현된 문장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섭섭함과 좀 짜증이 묻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지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콧웃음을 친다면, 아니면 슬그머니 썩소를 지으면서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몹시 불쾌하시고 언짢으시겠죠. 지금 주님의 반응이 그겁니다. 사라가 왜 웃냐? 왜?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웃음냐? 사라가 지금 나를 지금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14절에는 좀 더 감정을 실어서 주님의 음성을 읽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는 이게 톤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두고 봐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말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라 하는 격앙된 목소리로 지금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게 웃을 일이 맞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나 전능한 여호와 엘 샤다이가 지금 약속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아브라함이 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은 2000년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2000년 후에 한 부자 청년이 젊은 랍비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젊은 부자는 예수님의 반응에 크게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가장 많이 받아서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당연히 천국에도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면 다른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다음의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No way, never. 절대로 너는 무엇을 하여서 너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무슨 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들은 이 말씀이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천국 백성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족장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지요. 그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오랫동안 불임 상태에 있다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여셔서 그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야곱과 에서지요. 야곱 역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의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진 것이나 이삭이 야곱을 얻은 것이나 야곱이 아들 요셉을 얻은 것이 모두 다 불임 상태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라고 극찬을 받았던 인물 세례 요한, 그도 태어날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불임 상태의 할아버지였죠. 천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을 때 사가랴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와이프도 할머니인데 어떻게 자녀를 이 나이에 갖습니까? 그 불신앙의 대가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은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선지자, 그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클라이막스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요. 노인들이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자녀를 가지는 것도 놀랍고 충격적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처녀 혼자 자녀를 갖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다 좋은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빼주면 내가 성경을 잘 믿을 텐데, 나는 기독교는 믿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못 믿겠어. 말이 되는 소리라야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착각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를 다 빼버리고 믿을 것이면 성경을 왜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주장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학 선생이 공식을 설명하면서 이 공식대로 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걸 믿으세요라고 가르치는 걸 보셨습니까? 합리적인 주장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지요. 믿음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믿음 자체가 이미 신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신비한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골라내놓고 믿기로 한다면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한쪽이, 힘센 쪽이 힘없는 쪽을 이겼다, 그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해만 하면 되지. 수학 공식을 이해하듯이. 나는 신은 믿지만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어. 신의 영역 자체도 신비입니다.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복 실험에서 신이 여기 계신다는 걸 실험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의 주장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하는 말은 사실은 모순이죠. 그 말은 처음부터 신에 관한 것은 아예 믿지 않기로 했다. 그 주장입니다. 사실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지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불교도가 아닌 기독교도가 되고 다른 교회가 아닌 뉴저지 장로교회에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고 우리에게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과 우리의 감각 중에 하나를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는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잘 증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직선을 보고도 옆에 무엇인가가 자리 잡으면 곡선처럼 감각,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실험으로 증명했지요. 곡선도 직선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똑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다른 색깔을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테스트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서서 적으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번 경험합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죠.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감각이 한 사람은 두려움이고 한 사람은 편안함이고 한 사람은 불편함이고 한 사람은 따뜻함이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아닌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의 희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작게 주목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크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요즘 존재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존재감은 제로입니다. 무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엘 샤다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양,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는 양,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양, 온통 우리만 주목하지 하나님을 정작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서 내려오지 마시라고 하나님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시고 거기 계셔요. 제발 좀 우리가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셔요. 짧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시간 동안 잠시 주님을 생각하다가, 아니 그 1시간조차도 오늘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빨래 내가 돌려놓고 왔던가 안 돌려놓고 왔던가, 마치고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들어가서 내가 뭘 말해야 되지? 마치고 빨리 주방에 가서 국 끓여야 되는데 그 파 다듬어 놨나 모르겠네. 아이고 김집사한테 맡기고 오는 게 아닌데. 그 짧은 1시간도 온갖 일을 다 염려하느라고. 왜 염려합니까? 내가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손에 달려있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 자신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아닌 우리가 앉아 계시고, 주님은 쫓겨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실종, 하나님은 실종돼 버려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가득히 사람들의 목소리만, 사람들의 고집만, 사람들의 주장만, 사람들의 혈기만, 사람들의 노력만,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 부서의 힘으로 이 교회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목소리에 묻혀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종.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절망의 이유입니다. 목사는 장사꾼이 되어버리고, 당회는 이사회가 되어버리고, 교인들은 소비자가 되어 취향에 맞는 설교,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나를 해피하게 해주는 따뜻한 교회의 분위기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그 소비자들을 잡으려고 교회가 혈안이 되는, 예수님이 만약 이 시대에 오신다면 한국 교회가 펼쳐놓은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진노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상을 뒤집어 엎으신 지 오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주로 믿는 이들을 찾아서 내 촛대를 이미 옮겼노라. 너희는 불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촛대를 옮긴 지 오래되었다. 스스로 왕되어, 스스로 주인되어 모든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교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구원을 행하려 하는 자들이요, 그런 진노의 꾸지람을 오늘 한국교회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고 떨립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추방시켜버린 주님을, 교회 안에서조차 실종되어버린 주님을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올라갔던 보좌에서 내려와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절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절망이 사라집니다. 왜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콧웃음만 나오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가? 우리가 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데도 한번 다투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됩니다. 저 인간과 같은 하늘 아래 고개를 누일 수 없노라. 그 관계의 절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실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내 인생, 탈출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힘든 육체, 이런저런 걱정, 근심거리를 세고 있노라면 내 인생 끝난 것만 같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실종되신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다짓던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구원하고 내 힘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교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인생의 자동차가 잘 나갈 때는 몰랐지만 기름도 떨어지고 바퀴도 빠지고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절망, 우리 개개인의 삶의 절망, 관계의 절망, 가정의 절망, 일터의 절망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보좌에 있던 우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원래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가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의 희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도 보이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조차도 인생의 말년에서야 겨우 보였던 그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보여주었던, 그래서 후에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로까지 추앙받은 어린 소녀 마리아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잉태 소식을 들은 그녀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웃는 대신에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계집 종입니다. 전능하신 왕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보일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이것이 14살 어린 소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비천한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고백을 쓴 웃음 대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다시금 왕노릇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